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우리가 설교를 또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기간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질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있는 곳에서 질병을 당한 자들에게 그 고치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불치병인 문둥병이 낫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의 육체의 질병이 나아지고,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그 죄까지 해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런 놀라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의 병까지 치유받았던 놀라운 그 축복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그 나아짐을 받았던 것,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한 구절 안에 그의 놀라운 축복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육신적인 질병, 그 중풍병, 또 그의 죄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뭘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사회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들어가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집, 돈,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건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서 왜 있었을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있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있었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영혼을 가르치라고 했던 율법학자들은
그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가운데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죽일 국리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 지금에 등장하는 것은 보면 그 친구들과 문둥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이제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그 두 부류를 대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문둥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이름 모를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한 문둥병자의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을 살리는 가르치라고 했던 그 율법학자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예수님을 음모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까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율법학자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 그렇게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돌렸을 때,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았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의 체면이 손상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어떤 사소한 부분에 우리는 닫아버리고 이제 그와의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았던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험담과 비방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들이 행하던 것은 늘 그런 교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회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신앙의 도리와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코 사람을 사랑하는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그들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상석에 앉아서 접대를 받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들어갈 마당조차도 그 틈도 없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어떤 방향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 육체와 생명을, 그 영혼을 살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사랑을 주기 위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오마 강남교회를 통해서 산타모니카에 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바인에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과 또 귀한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이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1.5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들이 좀 낯설어서 이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이제 그 가정과 더불어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귀한 선교적인 사역을 많이 다녀오고 그가 신앙이 막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이제 수년간 지난 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들은 이제 한 14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수모세포증이라는 것을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18세 이하의 소아 악성 뇌 종양입니다. 이 머리의 뇌 뒤쪽에서 이제 종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기고 아주 명랑했던 그 아들이 그 소아세포증이라는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두통과 아주 구토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심하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시야가 이제 가려지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적인 이런 부분까지 어렵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날 그 병명이 이어지면서 이제 막 무너지게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려라.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님께 같이 기도하기를 여러분 요청해라. 1.5세니까 좀 쏙스러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팀들이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봐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형제를 만났더니 제가 봤던 그 모습의 거의 한 반 정도의 모습, 아주 처체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어떤 이 세상을 정말 비관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모습으로. 그래서 그 형제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고, 아빠인 엄마인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된다. 그때가 그 당시였는데 이번에 와서 만났는데 너무나도 이 아들이 잘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게. 근데 그 고백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알았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기도가 제 아들을 이렇게 놀랍게도 치유되는 과정을 보게 됐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육체의 질병과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은
이제 네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연합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 한 친구를 데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의견이 달랐겠습니까? 이 수족을 움직이지 못한 이 친구를 그 예수님에게 데려가자. 아마 얼마나 많은 그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생각들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구나, 연합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모습, 주님은 그것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뿐만 아니라 너희 죄까지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분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다름,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성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름이 없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 나는 똑같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기에 밥상에다가 김치 종류만 잔뜩 올려놓습니다. 무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김치찌개, 김치국, 김치전. 아마 이것을 계속 좋아하니까 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이번엔 김치를 먹었으면 다음엔 뭘 먹고 싶고, 이렇게 다양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앉아있지만 얼마나 다른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보면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다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로 있지만 내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얼마나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있지만 내가 이 남편과 이 아내와 결혼했지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신경질나게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여행 가면 아주 정사각형 가로 세로를 딱 맞춰서 짐을 쌉니다. 그런데 그걸 되게 피곤하신 분들은 뭘 그렇게 싸냐? 어차피 가서 풀 텐데 그저 가방에다 푹 쑤셔 넣어서 가서 그냥 풀면 되지. 예?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을 봅니다.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카드를 쓰는데 어떤 분은 카드를 쓰면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영수증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뭐 택배로 소포를 오지 않습니까? 소포가 오면 거기 안에 그 소포에 있는 그 주소, 그 소포를 뜯어서 그걸 버리는 분이 있지만 그 소포에 주소가 있는 거, 이 주소가 유출되니까 그걸 뜯어갖고 또 버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주 다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뭐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만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한 자녀를 낳았으면 최소한도 아빠 엄마의 그 유전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 이게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야 할 정도로 다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이끌어갈 때 그런 가운데서도, 키우는 가운데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이 달라도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원하신 귀한 가정으로 끌어가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연합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한 교회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에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이제 강단 각 교회 방문했던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는 산타모니카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고하게 되고, 이제 저희 교회 지난주에 오신 김형철 목사님, 괌 온누리교회 김형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형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버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제가 딱 가는 순간, 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구나. 아마 이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회 오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다른 목사님도 안 오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뭘 드냐면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는요 분통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통? 분통은 여러분들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여러분이 그 분통 이렇게 무슨 화장할 때 쓰는 그 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의 도구들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닦아보니까 완전히 분통과 같은 그런 정돈된 아름다운 그 교회 모습, 성도님들의 그 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철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아멘을 하고 특히 그 찬양이 얼마나 저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분통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하셨던 권사님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 또 그 찬양을 하는 모습들 그 잘 정돈된 모습들 서로 아끼는 모습이 이 김영철 목사의 마음 가운데 그 연합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과 배경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연합된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게 되게 하소서. 2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시며 하나가 되신 그 놀라운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특성은요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분리인 것입니다. 이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누군가의 등을 진다고 한다면 진리가 아닌 일에 원한을 품는다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위해 성령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연합된 마음, 그 연합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손해를 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것을 다 한다면 우리는 연합된 우리의 모습이 그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가정을 이제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는 그 가정,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밑거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연합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을 원하신지 마가복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려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그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했을까? 우리는 쉽게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이 수족을 못 쓰는 친구들을요 멀리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데려왔는데 마당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붕을 뚫기 위해서 그 뒤로 가서 사다리를 놔야 될 것입니다. 사다리를 놔서 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를 이 수족을 못 드는 이 친구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성한 사람도 어려운데 이 병든 자를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올리는 것은 얼마나 지붕에 올립니다. 그런데 또 그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지붕은 시멘트가 아닙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 그 지붕입니다. 5사람이 거기서 올라갑니다. 4사람과 이 친구를 올립니다. 이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우성했습니까? 미쳤다. 저 사람 왜 그래? 소리를 막 지르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그 석가래라는 것이 있겠죠. 거기를 조심스럽게 밟고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내립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도저히 도이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이 육체적인 어려운 것이었고 너무나도 이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려운 일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이게 될까?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친구를 나에게 내려와서 낫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건 도저히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서 그래 네가 힘드냐? 네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느냐? 내가 내 믿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고난과 역경의 시절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자욱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나가며 해결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연합된 그런 믿음을 가지며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